우리가 3주 내내 해봤죠. 하트를 보내는 거 해봤었잖아요. 이렇게 목사님 사랑합니다 하고 하트하고 축복합니다 하트 보내봤었잖아요. 그것보다는 진짜 하트 우리 마음으로 정말 자 집사님 사랑합니다, 전도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런 말로 하는 그런 사랑이 진짜라고 하네요. 그게 바로 3초밖에 걸리지 않는다네요. 우리 오늘 지금 한번 해볼까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자, 우리 성도들 다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오늘 우리 김종진 목사님이 안 오셔서 지금 안 계셔서 하는 거는데, 또 우리가 이렇게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근데 남녀 간에 또 이렇게 하면은 이성끼리 또 뭐 사랑한다고 해도 오해하지 마세요. 또, 예, 우리에게는 또 그런 멘트 그 이후에 또 있어요. 그러면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고 되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천사들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종진 목사님 없어도 우리 빈자리에다가 하나만 할까요? 네, 그런 게 했잖아. 금방. 또 다시 한번 해요. 다시 한번 하세요. 자, 목사님 사랑합니다. 네. 이성끼리 오해하지 않게 했어요. 네. 네. 시인이 오늘 42편에 계속하여 자기 원수들에게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린 사람은 하나님께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 어떻게 일하시며 자기는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지요. 하나님이 바로 환경과 관계를 살피신다고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다양한 방법과 내용으로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살피십니다. 사람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험산유곡을 가는 것 같은 때, 말하자면 억지로 없는 길을 가야 하는 길을 내야 하는 그런 길을, 그런 험산유곡을 가는 것 같은 때, 어두운 세상에서 밝은 빛을 만나야 할 때, 제약이 횡행하는 것을 보고 결단해야 이럴 때 할 때 하나님은 사람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이 있었다는 것은 그 시기에 종교적으로 어둠이 존재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제도와 의식과 권위만을 내세우는 종교였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뾰족한 그런 철판을 더 높이는 그런 건물을 세우기에 혈안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헛된 믿음을 심어주고 허황된 믿음을 전파하며 배를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종교는 돈을 모으기에 허황된 믿음이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 눈을 감아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 되면 개혁이 일어나는 일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개혁자는 의롭고 힘들 뿐입니다. 왜? 제도와 권력에 의해 조직적으로 핍박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까지 당합니다. 기존의 조직과 문화는 개혁을 강하게 거부합니다. 개혁하면 이런 것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때 개혁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근간 용기가 필요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거짓에 대해 경고하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개혁은 이러한 담대함의 또한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은 개혁자들이 가졌을 법한 그런 번민과 결단을 표현하는 듯합니다. 본문의 저자도 힘든 시절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믿음의 고백, 첫째로 변호하고 건지시는 하나님, 압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신을 가진 그런 다윗은 위험에 빠져 있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이 길을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 또한 일촉즉발의 그런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었지만 그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였습니다. 신앙인은 환경과 처지에 따라서 흔들리고 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변함없이 주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생활이 불리하고 위험할지라도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사람을 또한 살피십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을 읽다 보면은 시인이 고난당하는 모습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도 당하고 모함도 당합니다. 무관 재판까지 벌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가 가진 신앙이 폐머당하는 일도 생깁니다. 말하자면은 그렇게 예수를 잘 믿어
막 그 사람을 사람들이 깎아내리는 일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쁜 사람은 비난할 때 행동의 실수만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신앙을 비난하고 신앙까지 비난하고 하나님까지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말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런 모욕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사무엘상 17장 26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군인들은 또 골리앗의 고함 소리에 벌벌 떨면서 마치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린 것처럼 생각할지도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신앙의 사람이라도 고난이 이어지고 이렇게 무고한 억압을 자주 받으며 또 슬픔을 당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판단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다면 하나님이 자기를 변호하실 줄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불의하고 간악한 사람들로부터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이죠.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또 의인을 보호하시며 돌보심을 믿습니다. 의인이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건지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일에 저항을 하고 좋은 일에 끝까지 우리가 고수해야 합니다. 이런 자세가 개혁을 이룹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첫째로 진리와 아까 변호하시는 건지신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진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진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신앙인에게는 세상의 권세나 재물이나 명예가 힘이 아니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총이 힘이 됩니다. 다윗도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 하나님의 성상과 장막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것을 가장 귀하고 큰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악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의로움을 견지하게 하는 빛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보면서 어진 사람은 그것을 어진다고 보고 그러잖아요. 김재수 지사가 우리 형님 목사가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게 어진 사람은 어질다고 보고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롭다고 본다는 뜻입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이 가진 바로 자신이 빛임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고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을 하시면서 빛을 보면 어두운 길을 헤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빛은 안전하게 길을 가도록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생을 살게 하는 그런 등불이 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빛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시온이라는 믿음의 기본이 있었습니다. 다시 점령한 성이지만 그곳에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곳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하는 곳이죠. 이스라엘은 시온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 그곳으로 모였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였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난 후에는 의례적으로 모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습관적으로 신앙의 순수성을 잃고 의례적으로 모이면 하나님이 그 모임을 폐하신다고 했습니다. 시온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해빠된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신앙인은 진리 말씀에 대한 그런 순수성, 하나님과 교제하려는 믿음의 순수성을 그래서 지녀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순수하게 이끄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예면하는 순간 우리는 진리에 대하여 핍박하는 사람으로 변하고 맙니다. 세 번째로 찬양받을 대상이신 하나님. 신앙이 어릴 때는 마치 어린아이가 과자를 주면 좋아하듯이 어린아이가 그거 과자 하나 주면 좋아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애들은 그런 좋아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기뻐합니다. 신앙이 되면.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기쁨이죠. 좋은 환경이 아니어도 평안한 생활을 하고 있지 못해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도의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은 최상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성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다만 어떤 신앙으로 그것을 이기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악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의로움을 견지하게 하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진 사람은 어질게 보고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롭게 보고 그런 눈을 가져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순수성을 원하십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가진 사람이 악한 세상을 개혁할 수 있습니다. 죄악으로 오염된 조직에 대해 공정과 정의를 외칠 수가 있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외칠 때 조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옳은 일을 행하니까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이 다 옳다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할수록 나는 말과 행동에서 겸손하고 선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자칫 말해서 실수하면 그의 정의와 개혁에 대해 깎아내리는 사람이 많아지게 됩니다. 정의를 외치는 사람, 개혁을 원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대면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개혁의 와중에 바쁘다는 핑계, 사람을 만난다는 핑계로 하나님과의 교제에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핍박과 환난과 고난 때문에 염려하다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줄어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못하는 현상이 그러면 나타납니다. 어려움이 닥칠수록 하나님과 더 대화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 시인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수금으로 찬양을 했다고 했습니다. 개혁의 사명을 완수해도 내가 높임을 당하면 이렇게 높임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개혁자를 기억하고 높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목사 명찰 달고 안내하고 막 어디 가면 그러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막 띠를 두고 그런 거 해봤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또 상대방에 그런 말 하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오셨어요. 주님처럼 잘 섬기시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명찰을 차고서도 거기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주인인 양 행동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목자교회 식구들은 그런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믿음의 고백, 믿음의 개혁을 하는 사람들은 소망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호소하였습니다. 오늘 3절 5절에 보니까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지 않을 때 담대함으로 주의 도우심을 부르짖었던 그런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는 자가 간사하고 불의한 자임을 깨달았습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빛과 진리를 보내주시면 자기를 주의 거룩한 산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으로 인도되리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이전의 공포심이 이제 사라진 그런 기쁨, 예전에 그런 공포심이 사라지고 그런 기쁨의 얼굴이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 옛날에 그런 얼굴을 어두웠던 그런 얼굴을 가졌을 때는 죽을 상 난색을 띠고 있었던 다윗이, 우리도 그러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죽을 상을 끌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좀 확인한 후에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웃어요? 활짝 한번 웃어보세요. 활짝 희색을 떼면서 정말 기쁨이 충만한 그런 희색을 띠면서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저음주를 재판장으로 변호사로 부르며 자신의 고난을 탄원하다가 마침내, 옛날에는 하나님 나 어떻게 이렇게 막 이런 것을 막 탄원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빛이요 진리라는 생각을 하면서 탄원이 어떻게 됐어요? 찬양으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모습이 옛날 우울했던 것이 있으면 다 떨쳐버리고 밝은 빛으로 빛 대신 얼굴로 다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요 진리이십니다. 이는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목적지 곧 거룩한 하나님이 거시는 것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이 빛과 진리를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빛과 진리에 대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자들이 주님을 빛과 진리로 부르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우리는 주님을 빛과 진리로 믿는 성도들이 또한 아닙니까?
진정 우리는 빛과 진리를 사모함으로 참된 예배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다시 이 역의 망명생활 중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기를 정말 희구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으로 말입니다. 발전시킵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도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저는 늘 그렇더라고요. 내가 낙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다잡지만 내 마음도 내가 원하는 대로 잡히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자주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도 정말 자신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신의 영혼이 낙담하고 정말 낙심하고 불안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자기 신앙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영혼 상태까지라도 그런 영혼 상태조차도 모릅니다. 세상에서의 부귀와 평안에서 지혜서 영혼의 말라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요. 고난 때문에 자신의 영혼이 말라가는가? 그에 대한 답과 강구가 오늘 말씀에 그대로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라.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우리가 소망을 둘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먼저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지고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소망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이어 사용해서 개혁의 길을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이 어두워도 나는 옳은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낙심과 고난 중에서도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다윗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 탄원하다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빛과 진리신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다윗이 구원을 갈구하되 자기 평안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곧 다윗은 하나님만을 자기의 최고의 즐거움으로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즐거움이 되고 있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난 중에 소망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믿음의 고백, 믿음의 개혁을 하신 여러분, 저는 신앙에는 뭐 낙엽수 신앙이 있고 그런 말 있잖아요. 상록수 신앙이 있습니다. 잘 자라다가 가을이 이렇게 오면 잎이 마르고 떨어지는 낙엽수처럼 낙엽수 신앙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마음이나 환경에 변화가 생기면 낙심하고 방황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반면 상록수 신앙은 가을이 오나 겨울이 오나 맑을 때나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나 변함없이 푸르게 자라는 나무처럼 아멘.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한결같은 신앙을 말합니다. 상록수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기쁜 뿌리 내리는 그런 신앙입니다. 아멘. 우리도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 어떤 이런 환경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따라서 시냇가에 뿌린 나무가 어떻게 뿌리 내린 상수리처럼 상록수 그런 게 딱 내린 것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살아가야겠습니다. 늘 이렇게 실만한 물가 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시들지 않는 단단한 신앙인이 되셔서 여러분 모두가 오늘도 믿음의 고백, 믿음의 개혁이 되어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날마다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말과 행실을 살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말을 하게 하시고 맑고 깨끗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험한 산과 깊은 계곡을 지날 때처럼 우리의 믿음이 괴로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을 개혁하려는 신앙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특별히 핍박을 당하는 성도를 살피시고 변호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생활하다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거나 모욕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정당하다고 변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올바른 믿음으로 생활하고 깨끗하게 살다가 원수마귀가 여러 가지로 정말 유혹하고 시험하도 뒤로 물러가거나 패배하지 않게 힘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을 개혁하는 성도가 되도록 능력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기적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